우리가 4월 17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이제 되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로는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꼬마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그 꼬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멋진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시나요?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 갑자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껏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가 대답을 해주마.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이불을까지 덮고 하니까 좀 답답하게 이상해요. 그래서 끄집어 내놓고 잘라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뺐다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길러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수염을 하고 있었는데 잘 때 그것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꼬마의 질문에 그것을 의식을 하게 되자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니러 오셔서 하는 설교 중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이러면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성령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구나, 확실히 성령을 받은 게 아닌 것도 같아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확실히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가거니와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그 사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는데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성령 충만 따로 있고 예수 충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어떤 분들이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기도를 해요. 할 수 있어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찾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할 적에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올바른 본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인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한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세 절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오셨는데 성령은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고 또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이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면 그 증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책망받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가책을 느낄까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하는 거예요.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멋대로 살았더니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엑스플로 74때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인데 우리 교회 한 30명 교인들을 이끌고 공덕동에 있는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국민학교를 숙소로 해서 거기서 교육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오전에 교육받고 나면 오후에 노방전도를 나가요. 그러면 전부 다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뭐 요즘 말하면 수포, 뭐 약방 뭐 이런 데 찾아 들어가서 사형리 책자, 전도용 사형리 책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60대고 70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대학생이 가서 그것을 사형리를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엑스폴로 74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시면 첫째는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의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가신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 의를 붙잡아야 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선행으로 덕을 많이 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추락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저를 심판할 때까지 집행유예 기간으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는 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라는 거,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가책을 받고 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자마자 베드로가 지금 막 설교를 하죠. 3,000명이 그날 회개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막 외치자마자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이제 오순절이 되었어요. 기다리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뭐가 뭔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게 무슨 동문서다. 도대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이 되고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니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의문부호, 퀘스천 마크,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하실까? 왜 그 길 가시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감탄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러셨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당하시는구나.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저들의 의문문이, 퀘스천업을 했던 것들이 감탄사로, 아하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훈들과 눈으로 보았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잖아요. 베드로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 지금부터라도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회당에 가서 날마다 두루마리 성경 찾아서 연구를 했나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이야, 그렇게 훌륭하고 학적으로도 수준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 줄줄 깨고요,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들이 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 말할 테니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야, 달라졌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요,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있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복음이 요한을 쓸 때가 80세, 90세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0년쯤 됐을 때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이 받아 적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생생하게 그게 돼 있잖아요. 기억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저도 요새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한 3시쯤 되면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나, 뭘 먹었지, 한참을 생각해, 아, 그렇구나. 화장실에 양치하러 들어갔다가요, 세수하고 나와 앉아서 한참 있다 보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저도 벌써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80, 90에 기억력이 그냥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는 것 같지.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주어졌어. 왜?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서워서 문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이요, 힘있고 용감하게 나와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가르칠 것이요, 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아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스까? 노까? 답은 있을 수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계시와 영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비밀로 감추어졌던 부분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비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의 비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만물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하루가 연이 질서 있게 전체가 돌아가고 우주 질서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엔요, 자연적인 본능으로 신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의 씨라고 이야기해요. 종교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고요.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사자들이 나타나시죠. 그다음에 선지자들 통해서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여러 가지 기적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조금 보여주다 못해서 나다 하고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계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도 시대에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합숙 훈련을 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거 받고 기적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거 받고 부활하시는 거 받고 성천하시는 거 받고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영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직접적인 계시는 끊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끊어졌을까요? 아까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있을 수는 있지만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2000년 동안 그 성경을 쓰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일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직접 계시를 받았대. 직통 계시라고 하지, 보통 그런 말 할 때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어느 집사님과 장로님이 동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갈라졌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지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특별히 이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막 해요. 하고 또 하고 해요. 늘 그걸 생각을 해요. 장로님 보고 집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장로님, 집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들 합쳐라. 합치지 않으면 사업은 영원히 안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합치세요. 직통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그 두 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모이고 뭉쳐져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장로님 집사님에 가서 다시 좀 합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권면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직통 계십니다 하는 순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직통 계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은 우리에게 사도시대에 임했던 같은 방법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신다.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촬영할 때 왜 조명보가 이렇게 큰 흰 종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해서 빛을 또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조명을 설명을 하기를, 우리 사람은 눈만 뜨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띄워주시면 다 환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어거스틴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야,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헷갈리세요? 성령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도 가세요. 사울에게 왔던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성령이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성령이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죄 짓고 악한 일 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은 너무 힘이 빠지고 안타까워.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 힘이 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님은 힘이 나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만약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고,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뭐 창세기 혹은 복음서 정도는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레위기, 요한계시록, 선지서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한 선생님,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설교를 한 30분, 40분 듣잖아요. 30분, 40분 집중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한 설교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셨다, 뭐 1시간, 2시간도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딱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30분, 40분 받아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지금처럼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듣고 있을 때 목사는 흥분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나 아무 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조명하셔서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잘 되게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더 잘 받게 하는 그런 무엇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어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띄우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도 하시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참 탄식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지도자들로
부터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세요. 밖에 나가서 자랑하실 수 있어요. 뭐를? 누구를? 여기까지 힌트 줬는데도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분 모시고 있고요.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요,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예요. 그것도 무슨 명예 박사도 아니고요.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받은 PhD예요. 학문에서 엄청나게 귀하고 높은 자리예요. 그것도요, 그냥 목사님들 목회 오래 하다가 등록해서 좀 공부 좀 하고 받는 목회학 박사가 아니고요. 이건 PhD예요. 진짜 백이 박사예요. 호치민에 우리 담임 목사 말고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 모셔오실 때 우리가 그걸 좀 알리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아유, 구태여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으시지만 깎은 밤과 같지 않아요. 정말 깎은 밤과. 저는 할아버지 목사답게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 가지 성경 공부의 과정들 만들어서 하시고, 우리 요즘도 금요 복풍 집회에서도 로마서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근데 오래된 사람들이 꾀를 내요. 새로운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오래온 사람들 생각에는, 오래 믿은 사람들 생각에는 웬만큼 알아. 다 골자는 그런 거지. 내가 꿰고 있지 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꼭 하려고 사모해야 돼요. 요즘 한국의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아시지만 차마 말 못하겠죠. 드라마 기다리잖아요. 그날 되면은 오늘 몇 시 드라마, 그때 남편이 채널 돌리려고 하다가는 그냥 싸우잖아요. 그 드라마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가 어떨 것이라는 예고편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심차게 일하시게 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의식주가 아니에요. 요즘 더구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옷이 없어서 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 봤어요?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도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도 돈을 주잖아요. 저도 한국 가니까 부산시 남구에 속한 사람은 오시오 해서 가니까 한 번은 25만 원 주고요, 또 한 번은 10만 원 주고요, 또 소상공인 모여라 해가지고 100만 원도 주고요, 몇 번만도 주고요.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 법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굶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지금 굶어서 다 죽게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낭비를 하잖아요. 드라마 보고 유튜브 요즘 엄청나게들 보죠. 근데 엉터리 많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늘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왜? 내면 세계가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이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순간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웠던, 걱정되었던 것들이 전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 보따리가 무겁지 않고 가볍게 들고 이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고통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 내면 세계가 기갈을 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리라. 이 말씀을 줘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야 하는 거죠. 자란다는 건 무엇인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두 번째,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야, 예수님 만나본 사람 꿈에서 환상은까지 난 꿈에서 못 만나봤어요? 와, 나 한번 자랑해야 돼. 난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근데 꿈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환장하도록 좋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주님, 나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나 죽어도 좋겠습니다. 미쳤어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할까요? 나 죽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서 저를 보고 손짓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갑자기 붕 떠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슴 벅찬과 그 감동은 나 이제 죽어도 좋겠다. 오늘 밤에 만나보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대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막 힘이 나서 막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 어떤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